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라는 제목입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분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이 있는 것을 나무가 흔들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2절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금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이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이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야곱, 이사, 다윗 등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가족들을 통해,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 안의 설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웬일인지 듣고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려버리는 것들이 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수건과 같은 가림이 우리에게서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무려 47%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공한 것이며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친밀하게 아는가가 곧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정도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친밀하게 아느냐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가 예수님을 아는, 친밀하게 아는 그 지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외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각 권의 만말수 또 글자 수까지 셀 정도로 그들은 믿고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칼빈의 말을 다시 한번 빌려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그 자체가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참된 의미에 대해 무지했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빛을 끄고 있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분인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어떻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힌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지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심히 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검은색 옷차림을 하고 있는 샤파리즘 유대인, 곧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통곡의 벽 앞에서도 항상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의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성경 중에 어느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더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적으로 사는 것 자체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았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기록입니다. 또한 그 구원사역을 성취하실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 자신을 증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당시에, 그리고 신약의 성경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무겁고 두꺼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개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세는 120살까지, 그의 형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지만 그들에 비해서 40-50년 정도 덜 살았으니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80년의 인생조차도 화살이 날아가듯이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장차 자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곧 인간에게 자신이 살 날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게 하셔서 죽음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죽음이 닥치면 그 죄 씻음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헛됨과 또 연약함과 또 불확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재미있게 살도록 주신 시간이 아니죠.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도를 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갈 뿐이다라는 어떤 시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당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느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우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 통해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박 속에 그 달콤함을 맛보지를 못한 채 수박 겉만 보고 열심히 핥다가 망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이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에 대해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알아보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설교는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속에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강한 의지가 우리 속에서 있습니까? 바로 원하기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늘 듣는 핀잔이 있습니다. 왜 사람 말을 잘 안 듣냐고. 나는 듣는다고.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무슨 말 했는지는 나중에 잊어보고 그 말대로 안 해요. 그래서 맨날 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죽어 살아요. 근데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깊이 그 말에 대한 그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부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의지가 불타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인격의 그 자체,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그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 곧 저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성우와 장길자, 통일교회 문선명, 또 예수 재림교회 등등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 자신만이 성경을 올바로 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나 자신의 집단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들은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령 보혜사, 참된 목자, 이 시대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외친 그 실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부활승천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하신 성령님 역시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실체가 없는 것과 같아요. 실상은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고 어떤 실체가 있는 그 대상을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겉으로 드러냈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일,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쳤던 일,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일, 죄인들의 죄를 직접 사해 주셨던 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일, 자신을 하나님이라稱하셨던 일 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겉으로 드러내셨던 기이한 일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인데
바로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자신의 종인 악한 자들에게 이런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사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게 만들므로 실상은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이나 구원자로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자신을 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여러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일까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위선과 허위에 의하여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위선과 허위가 그 속에 있어서 그들의 영적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꾸미는 거짓의 눈이 먼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낸 그 거짓된 교리에 눈이 멀어서 진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게 된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설교자가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가 그 주제가 성공과 축복과 건강과 잘됨에 대한 것들이라면 도저히 믿음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공과 축복과 잘됨과 건강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하면서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47% 이상의 미국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바나라는 여론조사의 기관 내에 그 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된 위선, 그 속에 거짓된 허위의 눈이 몰려서 진정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진정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서로 영광을 취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없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의 영광에 대한 허영으로 마음이 들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율법의 그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고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내용물은 없고 포장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명절에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물의 특징이 알맹이는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처럼 장차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지막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전달해준 그 모세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고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당시 초등교사는 종들이 주로 맡아서, 종 중에 뛰어난 종들이 맡아서 간단한 지식을 전하거나 또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죄로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음욕을 품게 되면 이미 간음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살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었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 오히려 율법이 자신들의 죄만 드러내어서 그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 오경을 최고 권위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인물 중에 모세를 가장 존경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가 기록한 말씀, 곧 그 모세 오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초라한 꼴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열등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의 기준이 되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던져주는 것은 너무나 이건 부당한 조사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늦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율법을 지어 예수님을 믿도록 했지만 네가 믿지 않았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미 율법을 받았다면 제가 그 율법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에 처해지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먼저 믿는 내 가족을 통해 너를 불렀다. 교회에 나오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들려주었다. 그 외침을 듣고도 너는 믿지 않았다.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별에 처해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미 나는 너의 양심이 말했다. 네가 만일 내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양심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율법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영원히 지옥에 던지시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차적인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하시겠죠. 창세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온 우주를 바라볼 때 봤던 그 기이한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은 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였다. 근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심판의 그런 근거에 입각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주의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그리고 믿는 가족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의 영광에 대한 허용으로 많이 들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로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텐데 과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거기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이 환란의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